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찬송과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기도의료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술 및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오하이오의 배 회원께서는 담낭관의 용정 제거 수술 예정으로 계십니다. 수술 후에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펜실베니아의 양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폐 결절이 발견된 후에 추적 검사 중이셨는데요. 계속해서 결절이 늘어나 정밀 CT 검사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곽 회원께서는 피부암 소견이 있어 피부 병변 절제 수술 및 검사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알래스카의 김 회원께서는 크론병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업을 잘 마칠 수 있기를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정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과 담낭과부화로 인한 증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원인 및 진단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확한 병의 원인과 치료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축구 도중에 머리 뒤쪽을 땅에 강하게 부딪히는 심각한 사고로 인해서 뇌진탕을 겪으셨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는 치료 중에 계십니다. 완전한 회복이 되길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담낭 이상 소견으로 응급적으로 담낭 제거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는 심장마비 증상으로 병원을 가셔서 판막이 막혀 교체 수술과 또한 대동맥이 부어서 교체 수술을 받은 후에 퇴원을 하셨는데 다시 심장마비가 와서 재입원 치료 후에 현재는 회복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는 간 경화 치료 중에 계십니다.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버지니아의 남 회원께서는 남성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전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 또한 해주셨습니다. 5월 24일에서 5월 30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93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189만 7,995불 34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 적용되고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 또한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져서 회원들이 함께 나눈 금액이
금액이 40만 9,277불 19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26만 7,450불 82전이었으며 우리 회원님께서 셀프페이 환자로서 받으신 15만여 불의 할인 금액 적용된 후에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2만 380불 25전이었습니다. 많은 의료비이지만 우리 회원님들의 자발적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여러 가지 질환으로 현재 치료 중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섬겨온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니 기도구려 상조에 이곳에 오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조용히 저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해왔던 저에게 이렇게 단상에 서서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로고스 사역이라는 사명감을 마음에 새기고 일을 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고 하셨지만 때로는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의료비를 마주할 때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우리 회원님들과 사역자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병마와 매일매일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계시는 회원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드셔서 많은 나눔을 받으시고도 나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며 오리발을 내미시는 귀여운 투정을 마주할 때도 있지만 그 또한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실까 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주님께 소망을 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회원님들의 주머니에 주님의 겨자씨를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혹여나 병마와 싸우는 격렬한 몸부림 속에 그 겨자씨가 사방으로 흩날려 없어진다 해도 주님께서 워낙 티도 안 날 만큼 무지막지하게 쏟아부어 주셔서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넉넉한 겨자씨의 은혜가 회원님들의 의료비를 위해도 그리고 매일 이 사역을 감당하며 마음 졸이는 우리 사역자분들의 마음속에도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 작은 겨자씨들이 자라나 울창하고 거대한 풀숲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거센 고난과 바람이 불어닥쳐도 풀 한 줄기조차 뽑히지 않는 강인함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귀한 사역의 길을 앞에서 든든하게 이끌어 주시는 우리 박 목사님과 박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영적 건강과 육체의 강건함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저희와 함께 이 은혜의 길을 오래도록 기쁘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수요일에는 그래도 우리 직원 수가 있기 때문에 설교할 때에 크게 부담을 안 느낍니다만은 주일날에는 수가 적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설교할 그런 용기가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예배를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여기만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동서사방에서 심지어는 한국에서까지 우리의 이 기도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관심을 갖고 보는 이유는 뭔가면은 첫째로는 의심스러운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단체가 정말 의료비를 나눠주나? 돈 40불을 받고 어떻게 암 수술 혹은 병원 입원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렇게 보듯이 실질적으로 아직 남은 금액을 제외하고 한 주간 동안 남은 금액이 40만 불이 넘었습니다. 결코 우리 작은 단체로서 힘에 겹지만은 작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오늘도 그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 보고를 합니다만은 그 우리 에밀리 집사님이 외모도 이쁘지만은 말씀도 참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관심 있게 듣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할 일이고, 염려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염려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모든 염려하는 사람들을 제치고 단 한 번도, 단 한 건도 우리의 이 기금이 고갈되거나 모자라서 의료비 지원을 미룬다든지 혹은 못한다든지 이런 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을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드라인을 좀 넘어선 그런 분들에게는 섭섭함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지난 30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수요 기도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관심을 우리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수많은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행여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우리 지금 남가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센터, 사실 지난 1년 동안 이 허가 문제로 굉장히 이제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또 그간 많이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의료기관이라 보니까 더욱 까다롭습니다. 일반 사업이 아니고 한 건 한 건 이 문제 가지고 당국에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고 그래가지고 많은 힘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리토스라는 우리 건물이 있는 그 지역은 관리하는 관청이 둘이기 때문에 하나는 세리토시가 간섭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습니다마는 LA 카운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쪼아대고 양쪽에서 눈부릅뜨고 그렇게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허락이 돼도 또 한쪽에서는 허락이 안 되고 미루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최종적인 그 허락이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다 이제 공사는 지속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야말로 이 의료 시설 허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무사히 이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봉사에 더욱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다 암송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 참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은 대통령 자녀로 태어나서 대통령 자녀라는 신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나면서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재벌의 자녀가 돼서 신분이 재벌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 또 어떤 사람은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집안이 좋아서 그렇게 유명인사의 자녀의 신분, 여러 가지 신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런 그 세상적인 신분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은, 이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소유했는가? 내 아이디 카드를 꺼낼 때에 그 아이디 카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글자가 새겨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과 그 특권을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조건이 처음에 있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그 말이 성경의 옛 원어에는 림바누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영접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한번 고쳐본다고 하면은 사로잡다, 아니면 데리고 간다, 아니면 내 것으로 삼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이 계셨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적인 것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가?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실감이 나는가? 내가 그냥 동네 어떤 불난집 구경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관심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인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내 심장에 예수를 심고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내 심장 앞에서 내 심장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문만 열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라고 하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름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각각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이름보다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은 피상적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능동적으로 내 심장에서 우러나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참 사람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만이 정말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한번 우리 각자가 오늘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분만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또 믿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약간의 그 의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 이렇게 문장이 끝나면 간결하고 좋을 텐데 왜 권세란 말이 거기에 들어갔을까? 꼭 그 권세란 말이 거기에 있고 권세를 주셨다고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그 말은 에코우시아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자격이란 말도 있고 만드심이라는 말도 있고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들어가면은 대통령은 권세를 갖습니다마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지요. 권세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바로 힘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노력 없이는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권세라고 하는 한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더 강하게 키우려고 하면은 마치 나가서 바다나 호수에 가서 낚시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삶든지 굽든지 해서 그것을 다 뼈를 발라서 그래가지고 자녀들한테 먹여주는 것과 그 자녀에게 다음부터는 네가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 자녀에게 물고기 잡는 법부터 가르치는 그 두 가지가 그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 더 효력이 있을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여러분들을 잘 보면은 자녀를 애지중지하고 그래서 그냥 땅에 넘어질까 봐서 혹은 어떻게 다칠까 봐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그 자녀들보다는 그냥 땅에 버려두고라도 키우는 그 자녀, 이 두 자녀가 어떤 경우가 더 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던져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세례요한 이후로 이 침노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이 권세 있게 힘으로 밀고 나간다는 그런 뜻이죠. 천국이 그냥 얻어진다는 것이 아니죠. 내 신앙적인 노력, 나의 이 복음 생활의 노력, 이런 그 노력이 선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상속하는 것, 요즘 세금도 많아서 별로 받을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거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속받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싸우고 치고 받고 하는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물질 세상 떠나면은 눈 감으면은 아무 쓸모없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라고 하는 그 엄청난 상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미래의 죽어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로고스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똑같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세상의 상속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그 엄청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뭘 택하시겠습니까? 세상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늘에서 끊이지 않는 영원히 이어지는 우리 아버지의 그 상속을 취하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있는가? 한번 우리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심장에 확실히 이것이 새겨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는 우리 아버지의 상속자들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내가 자녀가 되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내가 어디에 내놔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는가? 아니,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어디 가서든지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는 여기에 예, 아니요라고 하는 그 차이는 오늘은 지금 그 각도가 거의 붙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비록 그 각도가 작게 시작이 됩니다마는 하루 이틀, 1년, 10년 지나고 나면은 그 각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동시에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회원들, 특별히 병석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모든 분들, 하나님의 상속 중에는 오늘도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치유의 광선이 임한다는 사실까지 포함된 줄 압니다. 우리는 치유의 경험도 많습니다. 체험도 많습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권세에 따라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내서 오늘도 용기 있게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역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모여 주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한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 오늘도 병석에 누워서 신음하는 모든 환자들, 이를 위해서 후원하는 수많은 우리 회원들, 오늘 여기에서 혹은 타주에서 타지역에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걸어가시는 종이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